귀신을 쫓아내고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고 열병 걸린 여자를 낫게 하고 수많은 기적을 베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라는 선생님께서 전도 여행을 마치고 가버나움에 돌아와서 한 집에 머물고 계시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 집은 아마도 이제 시몬의 집일 거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추정을 하는데요. 수많은 사람이 그 집을 찾았고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즉 로고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이때 오늘 본문의 이야기, 아주 특별한 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발생합니다.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침상째 들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사람을 들고 옮긴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 그들은 기꺼이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너무 많아 집에 계신 예수님을 뵐 방법이 없자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꾀를 내어 계단을 걸어 올라갑니다. 그리고 침상을 한쪽에 내려놓고 올라가서 현무암석과 진흙으로 포장된 지붕을 깨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게 당시의 일반적인 이스라엘의 가옥의 모습인데요. 보시면 입체도입니다. 보시면 1층에 가축이 살고 있고요. 복층에는 이제 생활 공간이 있습니다. 잠을 자거나 쉬거나 하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만든 이유는 우기 때, 건기 때, 추울 때 동물들이 앞에 있으면 그 열이 복층으로 올라와서 집이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보통 이렇게 복층 집을 살고 있거나 아니면 단층, 1층 집을 살고 있는데 가축을 기르지 않는 경우에 보통 1층에서 많이 살았다고 하고요. 저 위에 보시면 옥상이 보이실 겁니다. 평평하죠? 그리고 옥상을 뜯어낸 모습도 보이실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 저 옥상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었는데요. 저 옥상에서는 이제 낮에 사람들이 쉬거나 담소를 나누거나 아니면 밤에 잠을 자기도 하고 또 식물을 말리기도 하는 그런 아주 유용한 생활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저 지붕은 무너지지 않고 사람이 올라갈 만큼 튼튼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지금 이런 건물처럼 콘크리트가 덮여 있다든지 너무 단단해서 부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보시면 보이시겠지만 저렇게 기다란 들보를 세로로 열로 가로열로 쭉 채우고요. 그 위에 이제 덮개라던가 종려나무 가지 이런 나뭇가지로 쌓아놓고 그 위에 젖은 진흙을 이렇게 채워서 혹은 돌을 쌓아서 평평하게 도르래로 밀어놓은 것이 당시의 지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과는 달리 충분히 이렇게 걷어낼 수 있는 지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실제로 저 지붕이 생각보다 강했지만 또 약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꼴로 수시로 걷어내고 다시 깔고를 반복해야 했다고 합니다. 옛날에 마치 초가집 우리가 다시 엮고 또 새로 당겨서 엮고 무거운 거 올려놓고 했던 것처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붕을 뜯어서 사람을 달아내리는 행위는 상당히 기발하고 창조적이고 동시에 집 주인이나 집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무례하고 불편한 행위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항상 한참 대화를 나누고 무언가를 먹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흙먼지가 우수수 떨어지면서 천장이 부서지면서 그 천장이 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중입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상한 소리 듣고 말씀을 멈추십니다. 사람들이 어리둥절해하죠.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천장에서 들리는데 집이 흔들리는 것 같더니 먼지가 푸스 떨어지고요. 안 그래도 사람들로 가득 차서 좁아 터진 그 집에 흙먼지가 날리기 시작합니다. 막 돌덩이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위에서 사람들이 거적대기와 나뭇가지를 확 치우자 그 어두웠던 방에 빛이 훅 들어오면서 흩날리는 먼지가 보입니다. 사람들이 홀록홀록하고 어수선해졌겠죠. 굉장히.
그 빛 사이로 이렇게 올려다보는데 결연한 표정을 지은 네 사람이 아래를 내려다보더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줄에 침상에 줄을 매달아서 한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치는 것이죠. 예수님, 그를 고쳐주세요. 예수님, 그를 고쳐주세요. 이 이야기의 결론을 다 아시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다 말씀하시고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가 깨끗하게 낫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이야기죠. 어렸을 때 교회학교, 제가 어렸을 땐 주일학교였는데요. 수많이 들었던 얘기고 또 부흥회를 참석하면 단골 메뉴처럼 이렇게 부흥사 목사님이 전하는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 설교의 말씀의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 장애물을 극복하고 심지어 지붕을 뜯어내면서까지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네 사람의 믿음을 예수님이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포기하지 말고 열정과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고 전도하자. 강권하여서 이 빈자리를 채우자. 또 혹은 새 가족들이 오기 좋게 엘리베이터 짓자. 교회 재건축하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좀 건물을 새로 마련하자. 이런 류의 적용으로 흘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영혼 구원과 부흥을 위한 열정, 전도의 노력, 그리고 그에 따른 파격적인 요청으로 보통 설교의 흐름과 결론이 많이 맺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굉장히 적용적이고 이 본문의 메시지를 실천적인 측면에서 중풍병자와 네 사람의 믿음의 포커스를 두고 우리가 이 본문을 지금까지 많이 봐왔습니다. 그렇죠? 물론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고 우리는 이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처음 이 본문을 선택하고 묵상하며 말씀을 준비할 때에 그러한 논지에서 이 말씀에 접근하려 했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묵상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과연 이 본문에서 제가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온 중풍병자와 네 사람의 믿음인가? 이게 믿음의 이야기인가? 아니면 다른 무언가에 관한 이야기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의 핵심은 사실 네 사람의 믿음 자체가 아니라 네 사람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신가인 것입니다.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사람의 믿음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본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박수치기에 앞서서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들이 향하고 있는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알아야만 우리는 이 네 사람의 믿음의 행위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본받을 수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야만 이들의 믿음의 형식, 즉 열정, 기발함, 창조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을 본받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내용도 본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기에 집중하지 않고 단순히 네 사람의 열정과 초점에만 관심을 둔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가? 이런 잘못된 예시로 전락할 위험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 사람들의 행동에만 집중한다면.
끈질기게 기도해라. 장애물을 극복해라. 포기하지 말고 매달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시고 네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실 거야 라는 다소 빗나간 적용이 우리 안에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기도하고 장애물을 극복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실까요? 형식은 옳죠. 그런데 내용과 목적이 빗나갔습니다. 믿음의 결론은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12절과 같은 결론이 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론은 뭐라고요?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의 결론이어야 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믿음을 우리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건강한 믿음이 아니죠.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잘못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것이죠. 예수님을 불신했던 서기관,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도 않는 집주인, 불쌍한 집주인, 예수님을 모셨다가 지붕이 뜯기는 봉변을 당한 집주인, 이런 사람들을, 그리고 본문에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만을 품었을 것 같은 집주인, 이런 사람들을 마치 교회 안에서 변화와 파격을 거부하는 보수적인 그룹으로, 중풍병자를 메고 와서 사람들을 피하고 옥상에 올라 욕먹을 각오를 하며 지붕을 뜯어내 예수님께 이 사람을 데려온 네 사람을 마치 교회의 변화와 개혁을 위해 힘쓰는 이들인 것처럼 잘못된 비유를 통해 서로 정죄하고 편가르기 하는 내용으로까지 이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놓치면요?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놓치면,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집중하면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말씀도 너무 훌륭하시고 인품도 훌륭하신 분이었는데요, 이상하게 교회에 다툼이 잦아서 목회에 어려움이 있으셨어요. 그때마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저는 목사님 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제 편 안 들어주셔도 됩니다. 어떤 분들은 저를 비난하시는데 괜찮습니다. 비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우리 편 가르지 말고, 네 편, 내 편 가르지 말고 다 같이 하나님 편 합시다. 그럼 우리 다 같은 편이잖아요. 하나님 편 합시다. 그럼 우리가 조금 달라도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종종 하셨던 말씀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 본문을 처음에 제가 묵상하고 연구할 때 저 역시 그런 쪽으로 본문을 잘못 해석할 뻔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초점을 어디에 둬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우리 다 말하고 동의하죠.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 역시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말도, 우리의 행동도 예수 그리스도께 향해야 옳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행위도, 우리의 말도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말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말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믿음의 어떤 열심을 말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분에 대해 함께 말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 속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은 사실 굉장히 조금 생각보다 난해한 본문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총 3가지 장면을 통해서 나는 누구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순서 속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드러내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병고침을 기대하고 중풍병자와 네 사람이 왔죠. 그리고 마침내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병든 사람이 섰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딱 얹으시면서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멋있었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갑자기 조금 생뚱맞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갑자기 하는 말씀이 무엇이죠? 소자야, 작은 자야,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상하시지 않으신가요? 지금 이 사람은 뭐 하러 온 겁니까? 병 고치기 위해서 왔어요. 자기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너의 그 문제가 아니라 너의 보다 보이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 어떤 문제요? 죄의 문제. 너의 죄가 사해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이요 그냥 내 병이 고쳐졌다라고 말씀하셨으면 깔끔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있는 서기관들에게 책 잡히고 논쟁하실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내 죄 사함,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와 질병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혹시 요즘에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혹시 병 걸리는 건 죄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전에는 조금 있으셨던 것 같아요. 좀 우리 어르신들, 옛날 어르신들 중에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나죠. 요즘에는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당시 고대 사회에는 죄는 곧 무엇의 상징이었냐면 병은 곧 무엇의 상징이었냐면 죄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심지어 그냥 상징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죄가 있다. 그럼 이 죄에 드러난 모습이 이 병에 드러난 모습이 죄의 특성과 굉장히 닮아 있어요. 예를 들면 중풍병 못 움직이잖아요. 자기 스스로 무기력하게 누워 있어야 되고 억눌려 있잖아요. 마치 사람을 지배하고 억누르고 자유치 못하게 하는 죄의 특성과 닮아 있어요. 문둥병 어떻습니까? 무감각해지고요, 추악하고요, 더럽고요, 썩는 것, 그리고 이렇게 하나하나 없어진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죄의 모습과 닮아 있어서 상징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또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이것을 단지 상징을 넘어서서 어떻게까지 이해를 하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냐면 저 사람은 죄를 지어서 저런 병에 걸린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 걸린 사람들은 뭐 성전에도 못 들어가고 예배에도 참석하지 못하고 이 유대인 공동체에서 추방당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보면 제자들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 요한복음 9장 2절 3절인데요.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 딱 보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저 사람 맹인된 것은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눈이 멀었으니까 이 사람이 죄를 언제 지었지?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렇죠? 근데 혹시 부모님의 죄인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려고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직접적으로 예수님은 이 사람의 죄 때문에 이러한 질병이 왔다라고 이야기하진 않으세요. 물론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에. 그러나 무엇이에요? 일반화할 수는 없다. 질병을 죄의 결과로 일반화할 수는 없다. 이것이 죄와 질병의 관계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가운데 늙는 것, 병 걸리는 것, 죽는 것 이러한 사람이 악하다고 여기는 이런 슬픈 일들, 이런 비극의 원인은 궁극적으로 무엇입니까? 죄 때문이죠.
우리가 직접적으로 네가 아픈 건 죄 때문이야 라고 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에 실존하고 있는 전쟁의 문제, 질병의 문제, 기아의 문제, 이러한 어떤 커다란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악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성경은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그러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를 따라왔다는 거예요. 사망이, 질병이, 죽음이. 이러한 인식 속에서 우리가 죄와 질병의 문제를 일단 이해할 수 있고요. 그러나 당시에 중풍병자는 어땠을까요? 예수님께 왔던 중풍병자는 그도 당시의 사람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여겼을 겁니다. 그렇죠. 이 죄 때문에 중풍병이 왔다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풍병자, 그리고 중풍병자를 무슨 짓을 해서라도, 지붕을 뚫어서라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이 사람들은 어떠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병을 고침 받는다. 즉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암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라본 이 사람들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예수님만 만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될 거야, 질병의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는 믿음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먼저 더 중요한 문제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한 질병의 문제를 언급하기에 앞서서 이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문제, 죄의 문제를 먼저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믿음, 나를 향한 그 믿음이 너의 죄를 용서받게 하였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은 죄의 결과들, 곧 질병과 사망과 기근과 모든 죄악의 문제들도 해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그것이 완성되어지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셨고 마침내 지금 우리는 그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기록된 그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누군가를 기다릴까요?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가서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해라. 눈먼 사람이 눈을 뜨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듣지 못한 사람이 듣게 되고 앉은 병이가 일어나는 이것을 말해라, 전해줘라. 이게 단순하게 기적을 일으키시는 위대한 분이니까 이분이 메시아일 거야 라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근거가 어디냐면요, 이사야서인데요, 이사야 35장 4절로 6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죠? 메시아가 도래할 때 나타날 현상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거든요. 그 일을 지금 누가 하고 계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기적은 단순히 예수님 도와주세요, 불쌍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해주시고 도와주시고 고쳐주시는 차원 이상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가의 병을 고쳐주신다는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제 도래했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라는 그 기적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것을 분명히 하시는 것이죠. 먼저 고쳐주시기 전에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문제는 그것이죠. 저희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다 알아요.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충분히 그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가 누구길래? 예수가 어떠한 권위를 가지고 감히, 아니 병을 고치는 거 보니까 뭔가 엄청난 사람인 것 같긴 한데 정말 그가 메시아일까? 그런데 어떻게 감히 저런 말을 하는 거지? 무슨 권위를 가지고 저런 일을 하는 거지? 종교 지도자들이 의심을 품습니다. 서기관이 말하죠. 말하지 않고 생각하죠. 속으로.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오직 하나님 외에는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이게 사실인가요? 거짓인가요? 사실입니다. 서기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을 필사하고 백성들에게 그 성경을 낭독해주고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지식이, 그의 성경에 대한 지식이 믿음으로까지는 결부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이 논쟁은요, 지금 서기관과 예수님이 논쟁이 붙는데, 이 논쟁은 서기관이 먼저 시비를 거는 장면이 아니에요. 서기관은 속으로 생각만 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그런데 아셨어요. 그의 생각을. 그리고 그의 생각을 밖으로 끄집어내어서 공론화시킵니다. 왜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시기 위하여.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아시고, 8절입니다. 곧 그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요, 이 본문을 아무리 어렸을 때부터 읽고 또 읽고 해도 영어 버전으로도 읽어보고 새 번역으로 읽어보고 다양하게 읽어봐도 뭐가 도대체 쉽다는 거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셨나요? 내 죄사함이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 중에 무엇이 더 쉬운 말인가요? 다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근데 문맥에 따라 보면, 또 제가 이제 연구를 묵상을 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어려워서 이제 여러 어떤 믿음의 선배들의 글을 좀 찾아보고 조사를 한 결과 이 문맥상 예수님의 의도는, 이거 서기관들의 머릿속의 대답은 표면적으로 말로 대답하기에는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더 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이것이 신성모독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내가 죄사함이 받았다라는 그 말은 그 결과를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눈에 드러나지 않죠. 그러면 반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반대로 예수님이 내가 일어나 걸어가라 말했는데, 이거는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증명되어져야 하는 말이에요. 표면적으로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보다 내 짐을, 내 상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사람들이 듣기에 신성모독일지라도 쉬운 말 먼저 하셨고,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해 주는 것과 말로만 하는 것과 실제로 이 사람을 일으키는 것 중에 무엇이 더 쉬울까라고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말이 쉽긴 하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즉 말로만 해서 증명되지 않는 이 사람의 죄 사함을, 나에게 죄 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눈에 보이는 일, 구약에 예언된 그 일, 병자가, 중풍병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 일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앞서 말로만 한 거, 내가 죄 사하는 그 구약에 계시된 그 임을 증명해 보이겠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리고 이 사람은 일어나 걸어갔어요. 그럼 뭐가 증명된 거예요?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이 사람의 죄를 사하셨다라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이거 지금 서기관들의 생각이랑 똑같죠.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거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분하는 방법이거든요. 신명기에 나온. 그러면 서기관들은 이 말씀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알았습니다. 필사하고 외우고 가르치는 게 이 사람들의 일인데요.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가라 명령하셨는데 그 일이 증험이 있었습니다. 효험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연적으로 예수는 참 선지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한 말, 내가 바로 그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구약의 메시아다라는 이 말도 거짓일 수가 없는 거죠. 참 선지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고도의 논리적인 흐름 속에서 이 이야기를 진행해 가고 계신 거예요. 이게 그냥 쉬운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죄 사함을 말씀하시고 나중에 병 고침을 이야기하신 이 순서에서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신지를 드러내려 하셨다 하셨고, 두 번째로 이 서기관과의 논쟁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려 하셨다 말씀드렸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를 증거하시는데 뭐라고 증거하시냐면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로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스스로를 선언하십니다. 나는 누구다?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인자다. 이 인자라는 단어가 예수님의 아주 독특한 자기 호칭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되게 이야기할 때 나는, 내가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인자는, 인자가 이렇게 많이 얘기하셨거든요. 인자를 그대로 번역하면 The Son of Man입니다. 그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아들, 그 누군가의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더 정관사 더가 붙어서 바로 그 사람의 아들인데 어떤 사람이요? 그 사람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아들, The Son of Man. 근데 이 표현이 어디에 나온 표현이냐? 다니엘서 7장 13절로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바로 이 인자라고 예수님은 스스로를 소개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냥 사람의 아들. 그러나 예수님의 목적은, 의도는 분명합니다. 내가 바로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 우편에 앉을 자, 사람의 아들 같은 형상을 한 자, 온 만물을 다스리게 될 자, 모든 민족을 다스릴 자, 영원한 나라의 왕,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자손,
메시아 다윗의 자손, 그게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분에게 당연히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 없다? 있다. 이야기를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는 죄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인자, 그 사람의 아들, 구약에 계시된 메시아, 병을 고칠 자, 병을 고침으로써 그가 메시아됨을 증명할 자. 그러니까 죄의 상징인 눈 멀어서 하나님을 못 보는, 다리를 절어 제대로 걷지 못하는, 문둥병 걸린 중풍병과 같이 죄에 억눌려 있는 그런 상징으로서의 죄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병도 고침으로써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메시아, 또한 그 말하는 바가 반드시 성취될 참된 선지자, 우리의 구원자,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중풍병자 네 사람의 믿음의 정체는 무엇이라고요? 예수께 나아가면 병을 고침받는다. 예수께 나아가면 죄의 용서함을 받는다. 처음 이 본문을 선택하고 묵상을 시작할 때 의도가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말이지만 주일학교를 앞두고,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와, 우리 이런 열정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여름 성경학교로 수련회로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 이 아이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이런 방향으로 본문을 전개하려고 하였으나 그보다는 이 본문에서 나타나신 예수님이, 우리가 믿고 바라보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선포하고, 또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줘야 할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고, 또 그 분을 향한 바른 믿음을 갖도록 먼저 우리 자신을 바르게 세워야겠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십니까? 죄를 사하시고 모든 어그러진 것을 바로 잡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기꺼이 지붕을 뜯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지붕을 뜯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왜 지붕을 뜯는지가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우리의 삶을, 또 우리 자녀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